지금도 비 많이 오죠. 아유, 이 새벽에 빗소리가 듣기는 엄청 좋대요. 근데, 비 오는 거 보니까, 아이고, 성도들이 어찌 교회 오겠나 싶은데 다 오셨네. 다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좀 모호하지만, 그래요. 알든 모르든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죄를 씻어내는 제사,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건제란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교회 오래 다녔어도 속건제란 말 들어본 게 교회 10년 지나서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속죄제는 들어봤는데 속건제는 되게 생소했어요. 속죄제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로 들어야 하는 죄가 있어요. 다 죄를 처리하는 모든 제사는 죄 처리하는 제사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제사마다 약간 특징이 있어요.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면 속건제를 들어야 한다. 그 여호와의 성물이라 내용이 많아요. 성전에 있는 성전의 기물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있죠. 정해진 제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 혹은 온전한 거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 병든 거 드리는 경우, 혹은 11조는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조 드리지 않은 경우 많아요. 누구든지 하는 말씀 보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좀 달라요. 그 큰 신분을 가진 사람은 큰 걸 드려야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약한 걸 드려요. 비둘기, 새 종류. 근데 속건제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이, 성별, 신분 관계없이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해 지은 죄, 그 제물이 똑같아요. 그 흠없는 어린 순양이에요.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이란 모르고 지었다는 거죠. 과실로 지은 죄. 우리끼리는 모르고 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성경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모르고 하긴 해도 나중에 알게 되죠. 알게 되는 경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주의만 하면, 혹은 껴 있으면, 혹은 배우면 알 수 있는데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기회 자기가 흘러보낸 거죠. 근데 모르는 거라, 그런 경우, 혹은 부주의해서 죄를 지은 경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주의까지도 죄와 허물로 여기 있어요. 그 흠없는 수양을 드려야 돼요. 근데 흠없는 수양도 여기 보면 1년, 2년, 3년, 4년 수양에 대한 정확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죄질의 무게에 따라 본문에는 모세인데 이제 제사장이 죄질을 이제 무게에 재는 거예요. 이거는 무거운 죄다. 하는 경우에는 순양 중에 좋은 거, 더 무겁고 실한 거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게를 재서, 여기 보면 성소의 세겔인데 성소의 저울입니다. 무게재는 일반 저울하고 성소의 재는 저울하고 약간 무게 차이 나요.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바깥에서 재는 무게하고 성전에서 재는 무게, 저울 추하고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성전이 더 무거워요. 그 무게로 이제 재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모세가 혹은 제사장이 보고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아까 성서에 성물이랬죠. 물건. 물건이라 하면은 다 실은 돈을 주고 만든 거 아니에요. 무슨 물건이든지. 그 성서에 물건 혹은 아까 말씀드린 11조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경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환산할 수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 배상으로 하나님에 대해 배상으로 20% 던져요. 5분의 1을 던져서 배상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 이제 속건제의 특징이 나와요. 속건제는 보상 혹은 배상의 내용이 있어요. 속죄제는 그냥 죄를 사해 주소서 하고 드리는 제사인데 속건제는 배상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또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 이거는 범위가 아주 포괄적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부지중에 어겼을 때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에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구절을 한 단어 한 단어 이래 보시면 새로이 보는 게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부지중에 하나라도 주의 말씀이 10,000가지가 있다, 1,0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내가 어겼다 싶으면은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주의 말씀, 율법이 내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속건제가 많습니다. 뭐 음란에서 속건제, 뭐 실수해서 남에게 손해를 줬을 때 속건제, 혹은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속건제, 뭐 이래서 속건제. 속건제의 내용이 많습니다. 뭐 안식일을 어겼을 때 하는 등등 있죠. 전에 속건제를 DCB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머리 좋으시네요. 그 속건제 공부하고 난 뒤에 한 몇 주간 특이한 헌금이 올라왔습니다. 속건제물. 정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고서 이렇게 그게 내용이 속건제 헌금이라 말을 안 써도 속건제 배우고 난 뒤에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경우예요. 즉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겼을 때, 그 말씀을 어겼을 때는 액수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돈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들었어요. 그 후로는 보기 힘드네요. 그래도 그 배운 대로 잘하셨어요. 그리고 5장 지나 이제 6장에 보면은 5장은 하나님에 대해 지은 죄라면 6장은 사람의 지은 죄를 말씀해요. 6장 보시면 6장 2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또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 부인하거나 남의 물건 줍고 안 주었어. 뭐 내 거야 하는 그 거짓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속건제를 드리라고 해요. 이 내용 보면은 되게 구체적이죠.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의 이야기는 모호하지 않아요. 구체적 이야기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많이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건 이런 죄를 짓는 이유를 이렇게 단정해요. 2절인데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 속이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사실 부인하고 물건을 줍고도 사실 부인하는
하나님께 신실하면 이런 죄를 안 짓는데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서 이런 죄를 짓는다. 있죠. 사람에 대한 죄, 왜 짓나 하면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지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 죄를 짓는다.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진짜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짓는다. 이건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가? 여기 가족들 계시잖아요.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혹은 친구, 목장에 성도들 어떻게 하면 친하게 화목하게 지내나? 하나님과 화목할 때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가 좋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때에 사람과도 화목하지 않다. 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이제 이걸 뒤집어 말하면 부지 중에 죄를 안 짓는, 말하자면 늘 깨어있는 게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깨어있으라 그러죠.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것은 뭐 자지 않고 깨어있다 이건 아니죠. 몸이 잠을 자든 잠을 자지 않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엇이겠어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쌓이는 거예요. 무엇이겠어조차. 가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찾을 때에 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경우 있죠. 있으시죠? 있으시죠? 없으세요? 꿈에서 개꿈 꿔요?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그게 없으려면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실하지 않아서 남의 물건에,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죠. 이제 이걸 전부 다 합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리고 한편 또 손해를 끼친 그 원가 있죠. 원래 가격 그걸 줘야 하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10,000원짜리를 내가 훼손을 했으면은 만 원에다가 2,000원을 더 얹어서 5분의 1을 더 얹어서 배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한 속건제물로 어린 양을 바치는, 이렇게 배상을 함으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돈을 떼서 가져갔을 때에 10,000원을 떼어갔다. 10,000원만큼만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진 않죠. 그로 인해서 저 사람 만을 잃은 10,000원만큼 아니라 그 이상의 마음의 상심이 있죠. 혹은 누군가가 가져갔다, 훼손했다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도 있잖아요. 그래서 5분의 1을 얹어주면은 그걸 받으면은 상대방이 마음이 좀 풀어지죠. 말하자면 보상, 배상해서 마음을 풀어줘서 화목해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흠없는 수양을 이제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제 속건제 들어서 죄를 사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 나병의 병이 나았을 때에 문둥병이 나으면은 정결례를 따라서 정결 제사를 드려요. 그런 경우, 그리고 엄란한 짓을 했을 때, 성경에 엄란한 짓이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교로 말하기는 조금 민망한 그런 엄란한 짓을 했을 때에 속건제를 드려라. 혹은 질병과 재앙이 임했을 때,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잖아요. 이렇게 전염병이 그 집안에 혹은 사회에 돌 때에 속건제를 드려요.
실제 그렇게 했고요. 특이한 거는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요. 블레셋이 가져가요. 근데 법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내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그냥 돌려줄 수는 없고 해서 속건제로 금덩어리를 얹어서 돌려보내요. 금덩어리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속건제물을 들었다는 그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지금처럼에는 전염병이 돌 때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속죄해야 되고 모르고 지은 죄 속건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속건제 하면은 에스라서에 나오는 속건제입니다. 그 에스라는 학사인데 바벨론 포로로 갔던 학사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율법에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이거요. 민족의 순수성을 위해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실제 이스라엘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 민족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 민족이 들어와도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믿어서 그래요. 근데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특히나 남자가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에 여자 따라가더라 이야기입니다. 뭐 이분 송사가 무섭다고. 그래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에스라가 다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 중에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다 이혼시켜요. 그리고 애들까지도 다 보내요. 무섭죠. 이게 속건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속건제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서 죄다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 알고 지은 사람, 모르고 지은 사람 관계없이 죄다라고 밝히는 게 속건제의 의미가 있어요. 이 속건제를 정리하면 이래요. 이 속건제가 여러분에게 낯설다 싶어서 제가 약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들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게요, 알고는 있는데 그 순간 지나가는 경우 있죠. 알고는 있는데 그냥 쓱 지나가는 경우 있죠. 이게 속건제의 의미예요. 원래 속건제 용어를 이제 보면은 그냥 영어로는 길트예요. 그 범죄에 대해서 오프닝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말이 좀 정확해요. 우리말이 아니고 한문이에요. 우리가 한문을 우리말로 옮기니까. 그래서 이 속근자가 중요해요. 우리가 행위할 때 이게 행위인데 여기에 무숫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마음심자가 있대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지나치다, 과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로 지은 죄. 어떻게? 마음에서 행동해서 그냥 물 흐르듯이 쑥 지나가 우리가 못 보고만 거라.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범하는 그게 속건죄. 그리고 뭐 이왕 썼으니까 지난 주에 제가 히브리어 몇 자 썼더니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이 몇 가지 용어들은 그래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뭐 이렇게 붙은 게 이런 게 모음이에요. 밑에 붙은 게. 그 위에 발음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뭘 잘 모르면 그냥 자음대로 발음 읽으면 돼요. 샤 말하자면은 A, S, M 이래요. 그러면 여기
밑에 모음대로 읽으면 돼요. 그럼 아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은 상형 문자예요. 다 여기에 글자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운 이런 말. 이거는 샴, 없애다 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이거는 스트렝스, 힘을 대가지고 뭔가 느끼다, 깨닫다 이런 거예요. 고로 이 뭔가 더해서 혼란을 없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속죄제는 이건 죄다라고 해서 내가 확실하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근데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듣고 생각하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믿음의 생기가 이 힘이 더해지면서 이게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A예요. 알파벳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거라. 그래서 이거는 머리라는 뜻. 혹은 힘을 더하다 하는 뜻.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자꾸 죄를 알게 돼요. 성경을 모르면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죄인이라면 나 죄인이요. 죽을 죄인이라면 맞아요. 내가 죽어도 싸 그래요. 그리고 속건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어디까지 제가 쓸까? 또 하나 특징이 이제 배상한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런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 얼마 그러면 얼마 나오죠. 근데 말씀에 대해서 어겼을 때는 그거는 이제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래 가격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이러고 보면 속건제의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에서 특징은 뒤에 7장이 속건제 드리는 규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설교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이 속건제 규례인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에서 약간 다른 점은 속죄제는 그 잡은 수양의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까지 뿌려요. 근데 속건제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제단에만 뿌리고 끝나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속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속죄를 받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지성소까지 이제 다 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죄를 짓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에서 회개합니다 할 때는 속건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속건제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오면서 뭐 양을 끌고 옵니까? 그냥 오죠. 그냥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속건제가 될까? 이게 속건제 유효할까?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이제 차이예요. 차이라기보다 구약에서의 속건제가 신약에는 완성이 됐어요. 말하자면 구약의 속건제는 그때그때 늘 해야 돼요. 하고서 그 효력 또한 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 효력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완전해지게 되었느냐. 여러분 성경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3장은 유명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인데 이사야 53장. 네, 이런 구절은 속건제에 대한 내용에서 잘 알려진 구절이에요. 그 유명하고요. 53장 10절을 보시면은 53장 10절 1034페이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사 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에게 할 때 그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속건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상함, 상처받으시고
그리고 질고당하시고, 그게 무슨 제사냐? 우리의 속건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속건 제물로 어린 수양을 바쳤는데 그 어린 수양이 예수님이신 거라.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 제물로 이제 죽으셔서 우리의 질고와 상함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건죄를 드림에 있어서 모르고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수 없도록 우리와 하여금 영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조금만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안 짓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에 우리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죠. 그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 속건 제물로 그 모든 죄가 예수님하고 부르는 그 동시에 속건죄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고민을 하는데 실은 그렇게 어렵게 믿지 않아도 돼요. 이 예배 가운데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고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속건죄는 배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만 돈을 들이면 막 됐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물이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 전부를 예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향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사례가 신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 이런 말 없어요. 없지만 그 내용에 제물들이 제사의 종류가 많아요. 하나 예를 들면 얘가 되게 많아요. 신약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접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다 그 속건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예가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전에는 돈벌레였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혹 안 좋은 방법으로 남의 돈을 이렇게 가져왔으면 그 돈의 4배를, 4배를 그 사람에게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예수를 만나서 회개했으면 됐지.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다 처분을 해야 하나? 그 부자 청년 이야기도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재산 다 팔았어. 팔고 나는데 나에게 오라 그러죠. 그런 말씀 들으면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다 속건제와 관련됩니다. 그 구약에서는 5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 삭개오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5분의 1의 속건제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5분의 1이라 하지 않고 재산의 반이고 그리고 4배를 이야기해요. 4배를. 고로 신약에는요. 11조도 아니고 10조고요. 5분의 1이 아니고요. 4배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제 달라져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완전해졌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사실 커요. 지금 우리가 속건제 예배 드리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삭개오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많고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헤어지지는 않았으나 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서로 막 죽자 사자 붙어가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첫날 만나 싸우고 별가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뜨거웠는데 이제는 식어가지고 예수님과 별거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국밥이라 밥도 따로 먹고 같은 집에 살긴 살아요. 호적상은 같이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지만 사는 게 따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밥을 같이 먹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괴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삭개오가 재산을 반을 처리하고 4배로 갚아줬다. 왜 그랬겠습니까? 잘못했다 얘기라.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죄의 무게를 알아요. 제가 한 번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말씀을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을 알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하나, 말씀을 아는 만큼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좋아요. 말씀을 모르는 만큼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공부만 죽어라 해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있죠. 사람 이해 못해요. 사는 게 엉망이에요. 학교 때 그런 성적은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믿음의 성적이 중요해요. 믿음의 성적이 좋아야 자기 자신을 이해해요. 자기를 이해하는 거 어려워. 그 사실 바깥에서는 어려워요. 자기 이해 못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죽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을 이해하게 한다는 것은 화목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화목하는 거 쉽습니까? 여기 부부들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아는 만큼 자기에 대한 이해력, 상대방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적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배상의 문제에서 얼마나 배상하느냐? 이건요. 그래서 돈으로 배상하는 것도 있고, 혹은 내가 시간으로 배상하는 거 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참 좋을까.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이런 거 있죠. 그런 마음이 다 속건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돈을 안 드렸다 할 때에 갑자기 무슨 생각 납니까? 감상감을 얼마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 있죠. 사실 그런 마음, 그게 다 속건제 스타일이에요. 그런 타입이에요. 구약에서 정한 5분의 1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 있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여기 새신자들은 이런 이야기가 잘 해당이 안 돼요.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속건제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속죄죄와 속건제가 다르다 하면서 속건제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제사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난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오늘 이게 배상하란 말 안 들어도 됩니다. 부담스러워요.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내가 예수를 안다는 분들 있죠. 그 부자 청년 보고요. 왜 다 바치라고 했냐. 이 부자 청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요. 십계명 구태가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만일에 다 안 지켰으면요. 다 바치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잘 믿는 거라. 잘 믿는데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게 뭐냐 하니까 다 바치는 게 부족한 거라. 그래서 다 바치라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에 말씀을 다 안 지키는데 다 바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배상해야 되는데 이 배상하는 부분에서는 있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분은 이제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무섭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빚을 졌어요. 빚을 졌으면 누군가에게 그 돈 조금이라도 네가 다 갚지 않으면 너 감옥에서 못 나온다 하는 말씀을 해요. 산상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빚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빚을 그냥 두지 않는다 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빚진 자 용상같이 탕감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빚을 내가 탕감하게 해달라고.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될 거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속건제 그 효력이 내 죄를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뭐 정리하면은 하나님께 대해 성물에 대해서 속이지 말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사람 우리 경제 생활하잖아요. 남의 돈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 생활에서 남의 돈을 내게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혹은 남의 물건을 내가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할 때에 속이지 말자. 하나님 속이지 말고 사람 속이지 말자. 만약에 속였을 때에 하나님께 대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잘못을 사과하고, 그리고 배상할 만큼은 하자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요 5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교회 물건, 교회 헌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있는 노회에서는 사실 한두 교회가 아니고 우리 장로, 재정 집사들이 재정을 맡아서 재정이 파탄 나가지고 도망가고 분란이 난 경우가 한두 번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돈이 있든 없든 예를 들어서 멀쩡한 문을 놔두고 아이고 이 문보다 뭐 크리스탈이 낫겠다 해서 크리스탈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강대상이 이래 있는데 이 강대상 이 강대상이 몇 년 됐냐, 5년 됐다, 지겹다 해서 갈아치운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 안에 거미 갔는데 이 애들이 놀다 보면 거미 갈 수 있어요. 이 거미 가는데 강대상 기능상 문제가 없죠. 그죠? 기능상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이 멀쩡한 거 이거 갖다 갈아치우는 거. 갈아치운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갈아치운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또 여러분 돈이라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돈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이게 부지중요한 게 이 내용이요. 엄청 많아요. 내가 뭐 들어야 될 거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교회 뭐 물건 이런 것도요. 그냥 사고, 뭐 이런 거 대해서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탐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있잖아요. 뭐, 버렸다 싶은 거는 주워도 돼요. 버렸다 싶은 거 주워도 돼요. 저도 가끔 주워요. 멀쩡한 거 있으면, 그러면 집사람은 뭐라 하는데. 근데, 버린 게 아니다 싶을 때는 줍지 마세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리고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 하는데, 이 합법적이라 그 말이 되게 모호해요. 우리 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어느 게 더 엄격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엄격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내가 돈을 벌긴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양심에서 걸리는 경우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변명을 해요. 내가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근데 믿음은 어때요? 이 믿음이란 게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요, 그런 합법적인 그런 어떤 경계선보다 훨씬 깊이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고려해요. 그리고 없는 사람을 더 고려하는 법이에요. 근데 합법적으로 벌었어요. 내가 합법적으로 임대업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합법적으로 임대하는데 임차인을 힘들게 했어요. 혹은 종업원을 힘들게 했어요. 그 합법적으로 하긴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이느냐 할 때에, 그게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고 말씀하죠. 세상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이 말을 잊지 마요.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문장을 자꾸 고지시켜요. 숙지시킨다고. 방금 무슨 말 하려는데 까먹었네. 믿음의 양심에 어긋나면 하지 말라 하는 건데,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 또 질문하고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겠나? 부자 되겠나?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질문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길이 저 밖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부자가 되는 길들이
뭐 수천 수만이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의 부자가 되는 길은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 말씀대로 살아봤나요? 말씀대로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하고 믿어서 그렇게 부자가 되어봤나요? 그런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는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체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 되어주세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야 믿으면 믿음이고 믿음대로 해가 야 되는 거 아니냐. 믿으면 믿음이고 세상 법 야 세상대로 따라 그러시죠. 실컷 자식 새끼 키워놓고는 세상에 보내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법대로 해서 하나님이 적어도 넉넉하게 살게 하는 걸 보여줘야 우리 새끼들이 보고 배우죠.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가? 해보세요. 돈이란 게 그냥 돈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인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또한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말씀의 사람은 부재 중에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도 말씀을 생각한다. 요셉의 꿨던 꿈처럼 꿈에서조차 말씀을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는 말씀, 이 속건죄, 이런 속건죄를 부정하지 않는다. 1000개, 10,000개 말씀이 있는데 하나라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한다. 그리고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덜추지 않는다. 자신이 지은 죄에 자기가 회개하고 그리고 배상을 하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속건죄로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회개할 거 이 시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 분명히 해서 죄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